반갑습니다. 방배 모임을 생각하면 저희 어머님이 계시는 교회, 저희 동생이 있는 교회로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새겨졌었는데, 지금 방배동 모임하면 주님이 계시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는 것으로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2시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1시간만 전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했죠? 오늘 메시지는 제목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주제는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고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어떤 주제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편 49편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49편 1절과 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이를 들으라. 모든 백성들아,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이 말씀을 정말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들은 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세상에 높은 자든 또 낮은 자든 부한 자든 천한 자든 가난한 자든 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자든 또 시리에 빠진 자들, 또 학교에서 모범생이든 아니면 또 모범생이 아니든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가 참으로 복된 것이죠. 이 시편 49편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6절에 보시게 되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재물을 의지하는 그 같은 사람들. 11절에 보게 되면 저희 속 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는 자들, 또 치부하여 그 집의 영광을 더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 재물을 쌓고 또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분들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저가 죽음에, 왜 그렇습니까?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우리가 아무리 재물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 재물을 가져가는 이가 사실 없죠. 정말 동전 한 입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얼마나 큰 영광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영광 또한
함께 그 망자의 그 사자에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구하는 이 모든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가치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주시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방금 전에 사회 보신 형제님이 선택한 십자가 그 아래 그늘 밑에라고 하는 이 찬송의 내용처럼, 그리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감사드린 형제님들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 앞에서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예배 시간과 또 찬송의 시간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편 49편에 저희들로 하여금 이 시편 49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지 아니하고 또 들으나 깨닫지 못하고 또 깨닫지만 그와 같은 삶을 삶 가운데서 적용하지 못할 때에 사실 우리는 참으로 존귀한 자 아니겠습니까? 귀한 자나 천한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또 좀 어떤 민족이든지 모든 인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 그리고 그 만물 중에서도 가장 으뜸인 바로 이 인간은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우리는 참으로 존귀한 자이죠. 그러나 그 존귀한 자가 이 참된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요, 그 헛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그 인생은 존귀하나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무리 부인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그 참된 가치를 살지 못하게 될 때 그의 삶의 결국이 사실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나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죽어버리는 인생,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삶의 그런 가치이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참된 가치를 부여하시고 그 가치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파상의 그 진주 목걸이라고 하는 이 소설이 있습니다. 모파상은 이제 여자의 일생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쓴 세계적 작가인데요. 이분이 쓴 그 진주 목걸이 단편 소설을 보게 되면요, 그 마틸드라고 하는 마틸드 로아젤이라고 하는 이 허영심이 많은 이 여자의 어리석음을 소재로 한 그 같은 소설입니다. 이번에 어느 날 이제 가난한 공무원의 아내입니다만은 이 세상에서의 그런 정말 뭡니까, 이렇게 파티를 좋아하고 그 상류층의 삶을 이제 사모하는 그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남편을 통해서 이제 그 교육부 장관의 가 주관하는 그 파티에 초청을 받아요. 근데 이 평범하고 또 그리 부유하지 못한 이 마틸드가 평소 알고 지내는 그 귀부인 포리에스테르라고 하는 그분에게 아주 비싼 그 진주 목걸이를 이제 빌리죠. 그리고는 정말 행복한 그런 시간을 그 파티에서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안타깝게도 그 진주 목걸이를 잃어버리고 말아요. 근데 그 진주 목걸이의 그 가격이 얼마냐면 36,000프랑. 제가 현시가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10억이 넘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이제 돌려주기 위해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요. 급전을 하죠. 그리고는 이제 그와 똑같은 이제 진주 목걸이를 사서 그 포레스테르라고 하는 그 친구 귀부인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그리고는 10년 동안 정말 개고생을 합니다. 그리고는 10년 만에 그
진주 목걸이를 사기 위해서 진 그 빚을 다 갚습니다. 1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으면은 아주 폭삭 늙어버렸어요. 그리고 우연히 이제 그 자기 친구 보르 에스테르라고 하는 이 귀부인을 우연히 길가에서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 친구에게 할 때에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실은 그게 진짜가 아니고 모조품이었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6,000프랑이 아니고 그냥 500프랑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10년 동안 그 모조품의 가격을 갚기 위한 그 헛된 삶을 살아버린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참된 것이 아닌 참된 것의 모조품을 위해서 살아버린 거예요. 이 단편소설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참것이 아닌, 진리가 아닌 비진리, 참것의 그림자요, 모조품을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허영심에 가득 차서 겉에 보이는 그와 같은 삶을 위해서 고생하다가 마치는 생이 바로 이 세상의 불신자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 부자 청년을 만납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3장에도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22장에 보시게 되면요, 욥의 그 세 친구 중에 하나인 엘리바스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네 보배를 진토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너의 보배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 도전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재물이냐 아니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늘의 보화냐라고 하는 거죠. 네 재물이냐 아니면 하늘의 보화냐, 감추인 보화냐, 그리고 극히 값진 그 진주냐 아니면 너의 소유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 모임에서는 이 값진 진주가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고 그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 값진 진주를 감추인 보화와 이 값진 진주를 산 이는 바로 자기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합니다. 이와 같은 해석은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들의 관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의 관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참된 가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와 같은 이 말씀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고 또 응답해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치, 나의 가치, 내가 소유하는 가치, 이 세상의 가치냐 아니면 하늘에 속한 이와 같은 가치인가, 또 보이는 가치인가, 보이지 않는 가치인가, 또 영원한 가치인가, 영원하지 않는 가치인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교훈하시고 또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게 되면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살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믿음으로 사는 것과 또 새 생명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그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가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값진 진주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가치를 비로소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절로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 3장 1절 2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역접 관계사죠. 이 그러므로 역접이 아니네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와 같은 참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과 다시 오심을 믿는 우리들이기에 그러므로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의생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었기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머리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이 이제 관념이 됩니다. 그리고 그 관념이 이제 심상이 되죠. 이미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가 우리들의 삶의 이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관념이 되고 관념이 심상이 되고 그 심상이 우리들에게 이상이 되고 그 이상이 우리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의 비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특별히 우리 젊은 형제 자매님들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관념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어떤 심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비전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땅의 것을 비전으로 갖고 있다면 결코 하늘의 것을 비전으로 살아갈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죠. 그래서 전에는 제가 아이들이나 또 어떤 연약한 성도들을 다그쳤습니다. 다그치면 그렇게 될 줄 알고. 그러나 결코 그게 다그친다고 해서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올바른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 같은 생각과 그리고 그 관념과 그리고 심성과 이상을 가지게 될 때 그분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말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어찌 보면 어떤 모임 안에서 보면 성도의 자녀들보다 성도의 자녀가 아닌 청년들이 더 열심히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자원함이 있기 때문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타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는 거예요. 타에 의해서 지배받을 수 없는 것이 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다그쳐서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삶의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비전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물고문을 해도 그들은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지만 그 심령 내면에서는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찾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삶도 어찌 보면 참된 가치가 아닌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 없는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의 것을,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라고 할 때 그 생각은 우리들의 뇌로 생각하는 그 생각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 그 이미지가 보통 이제 제가 이제 그 구글로 찾아보니까 이 뇌를 갖다 많이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이 고린도서 3장 2절의 말씀은 생각하라, 이 말씀은 set your mind, 너의 마음을 정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on the things above.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주님께서. 그리고 눈이 성하면 온 몸이 성할 것이라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눈은 무엇입니까? 참된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눈이 어두울 때 어두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된 가치를 볼 수 없는 눈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가치를 위해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한 눈을 가질 때 우리들의 몸이 성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이 헛된 가치와 참된 가치를 겸하여 우리는 살아갈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섬길 수도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이 원어적 원어가 이제 프로네오라고 하는 이 원어인데요. 이것은 심장 주변 부분에 있는 횡격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뇌가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심장이죠. 우리들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인을 사랑할 때 그 횡격막이 떨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여인을 사랑할 때 그 연인을 사랑할 때 이 머리로 사랑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 어떤 심장이 이제 뛰는 것이죠. 우리 심장과 그 폐를 받치고 있는 그 횡격막, 그 내면에서부터 그 애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다라고 하는 것은 애정을 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생각이나 태도의 의도적인 선택을 의미한다.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에 있어서 이제 위의 것이, 하늘의 나라가 우선순위가 될 때 그 우선순위를 두는 그 같은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아주 유명한 우리 모임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인데, 이분이 에콰도르의 그 아오카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 선교사인데요. 그분이 유명한 말을 이렇게 일기장에 적어 놓았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는 19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맛본 자는 어떤 재미있고 명랑한 웃음이나, 그리고 짜릿한 그 혼성 음악이나,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의 눈웃음이 시시하게 보일 뿐이다라고 일기장에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참된 가치를 발견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제 20세에 또 그렇게 일기장에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삶을 살 수도 있는 자유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 앞에서 자유자로 있기보다는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귀에 구멍을 뚫으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 듣고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을 마치 구속된 삶,
뭔가 갇혀있는 삶으로 이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죠. 이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그와 같은 구속을 받기를 원하지 않고 그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와 같은 청년들이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요. 바로 짐 엘리엇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므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참된 가치를 위해서 살겠다고 마음에 결정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버렸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행자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이제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것이 4대 문명 중에 하나이고 고대 문명 중에서 어마어마한 이제 문명의 도시였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상당한 부를 누리고 문명의 이기를 누리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가 갔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참된 가치를 봐버린 거예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그가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그가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모든 게 풍성해요. 와서 첫 번째 제가 슈퍼마켓에 갔더니 정말 강호동 종아리만한 무가 있더라고요. 그게 2,000원밖에 안 해요. 저희 안에 손목만한 그런 무가 이제 필리핀 무인데 이곳 오니까 너무 좋아요. 눈도 맞아보고 또 붕어빵도 먹어보고 없는 게 없이 참으로 풍성한 것이 우리나라더라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사실 필리핀 저희들이 살고 있는 올랑고 섬은 바로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모든 필요한 것들이 거의 이제 본섬에서 사가지고 들어와야 하는 그 같은 상황이고 필리핀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계절이 사계절이잖아요. 영하 20도에서 뭐 영상 35도까지 두루 그 온도를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인데 필리핀은 이제 두 계절입니다. 더운 계절이 있고 더 더운 계절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먹고 마시고 누리는 삶을 우리가 추구한다고 했을 때 말이죠. 사실 저희들이 올랑고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곳에 살아야 하는 또 살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가치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이유, 우리의 존재의 이유, 그리고 우리들의 소유의 이유. 우리는 어쩌면 죄인으로서의 어떤 존재 정체성으로 살아왔고, 그리고 이제 헛된 영광을 위해서 어떤 우리들의 마음의 욕심을 좇는 그 같은 삶을 살았고, 또 부질없는 그 같은 재물을 위해서 욕심의 어떤 소유감을 가지고 소유욕을 가지고 우리들 살아왔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참된 가치를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짐 엘리엇이 뭐 할 일이 없어서 에콰도르에 가서 생명부지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그 같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러 갔겠습니까? 할 일이 없어서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았고 그분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그 참된 가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본 자였던 것이죠. 1950년도 명문 휘튼대학교 수석으로 이 청년은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좋은 그 직업을 다 마다하고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해서 바로 선교의 길로 갔던 이가 바로 짐 엘리엇이었습니다. 성북구에 가면 간송미술관이 있습니다. 이 간송은 바로 그 전영필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우리나라 독립문화 열사입니다. 이분은 이제 종래 99간 그 대간을 가진 아주 갑부의 자녀였는데 그 세대의 모든 남자들이 불행하게도 죽고 자기 혼자 남아 있어서 그 모든
그 부를 상속을 받은 상속자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부를 이분이 이제 가지고는 이분이 이제 그 이세창 선생을 만나서 우리 나라 문화를 지키는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깨닫게 돼요. 그리고는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부를 바로 우리나라 문화재를 사들이는데 사용을 합니다. 이 고려청자, 조선시대 왕조차도 보지 못했던 이 고려청자를 이분이 이제 그 당시 돈 2만 원에 구입을 합니다. 2만 원이라면 그 당시 기와지 한 채 값이 1,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2만 원이면 20채, 아파트 20채 값으로 이 고려청자를 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이 고려청자의 가치를 본 거예요. 고려청자의 가치를 본 거죠. 실제로 지금 중국의 유명한 백자가 얼마 전에 280억인가 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중국의 그 백자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이 고려청자였어요. 근데 이분의 이 고려청자를 볼 수 있었던 그 가치를 볼 수 있었던 그 눈은 어디에서 온 것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민족에 대한 애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민족에 대한 애정.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 가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 고려청자 자체의 어떤 가치만을 놓고 봤다면 이 자기가 산 가격보다 더 큰 가격을 제시했던 그 어떤 이에게 그 고려청자를 팔았겠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금액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이 간송은 이 고려청자를 팔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민족에 대한 애정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훈민저금 해례본입니다. 원본입니다. 이분이 이 해례본을 11,000원에 구입을 했더라고요. 누구에게 구입했냐면 바로 그 경성대학교 교수였던 그 김태준 교수로부터 이 해례본을 이제 구입하게 돼요. 근데 이 김태준은 어떻게 해서 훈민저금 해례본을 입수하게 됐냐면 그의 제자인 그 이용준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이 해례본을 이제 갖게 됐죠. 갖게 됐다기보다는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제자가 그 훈민저금의 가치를 본 거예요. 근데 그 훈민저금이 어디 있었냐면, 해례본이 어디 있었냐면 자기 처가의 그 소고에 꽂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광산김씨였던 그 처가의 소고에 여느 다른 책과 다름없이 꽂혀 있던 그 훈민저금 해례본을 발견하고는 이제 그것을 김태준에게 이야기했고, 김태준이 간송이 이와 같은 문화재를 구입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을 소개합니다. 근데 훈민저금 해례본에 그 간송이 구입했던 훈민저금 해례본에 2장이 찢겨져 나가 있어요. 왜 그랬냐면 바로 이용준이 바로 그 광산 김씨의 그 갑오 도장을 이제 찢어버리고 그 소유를 가로 챈 겁니다. 근데 이용준과 이제 김태준은 바로 이 간송으로부터 이제 받은 그 거금을 가지고 이 경성콤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어떤 혁명당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들 둘은 바로 사회주의 그 세계에서 거성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저는 이제 이 세 인물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접목을 시켜보았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광산 김씨는 어마어마한 이제 그 값진 그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고도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이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훈민저금이 우리 세계에서 유일한 언어입니다. 언어 체계가 분명하게 밝혀져 있고 그 언어가 누구로부터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문법 체계와 그 문자 체계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언어가 우리나라 한글 훈민저금이라고 해요. 만약 간송이 이것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일제시대와 그리고 6.25 전란에도 그는 훈민정을 베고 잤다고 합니다. 이 같은 문화유산을 지켜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민족에 대한 애정 그리고 참된 가치를 볼 수 있었던 눈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광산 김씨는 그 가치를 소유하고도 그걸 잃어버렸잖아요. 성경에서는
에서와 같은 자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여하신 그 장자의 명분을 귀 여기지 아니하고 경히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그리고 이용준과 김태준은 그 가치를, 또 다른 가치를 위해서 팔아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놀라운 참된 그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도 우리들의 삶을 팔아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가치를 위해서, 더 가치 되지 못한 것을 위해서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을 팔아버리는, 그리고 그것을 다른 데 허비해버리는 그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형필과 같이 우리가 가진 그 소유를 가지고 그 값진 보화, 그 값진 진주를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살 수 있는 그 같은 믿음의 눈을 우리는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에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것이 믿음이 있는 자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한때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성도들을 죽이고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는, 체포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을 내는 그 같은 사람이었고, 율법의 의로서는 그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변화가 됐습니까? 바로 참된 가치를 발견해버린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가치를 발견해버린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율법의 의,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발견해버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상적으로는 흠이 없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가치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의 가치가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죠? 내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가치를 잃어버리고 또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율법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 참된 가치를 발견해버리고는 그토록 열심히 있었던 그의 삶이 이제 참된 것을 위한 삶으로 이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그처럼 위험한 것이 없다, 이런 이제 말들이 있는데요. 그런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거죠. 참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참된 것의 그림자의 가치를 위해서 그는 아주 무식하게 살아가는데 그처럼 위험한 삶을 산 것입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한 사람 기억하시나요? 에릭 리들이라고, 그 브리젠처라고 하는 영화의 소재가 됐던 이 사람은 바로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육상 선수로 나갈 수 있었던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00m 경주자였습니다. 아주 금메달에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100m 올림픽 출전을 거절합니다. 거절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100m 예선전이 일요일에 있었기 때문에 일요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경기가 있는 거예요. 올림픽 그 금메달을 나가기 위해서는 꼭 이 예선전을 나가야 하는 그 같은 상황에서 만약 여러분이 에릭 리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형제가 서울 육상 마라톤이 일요일에 있다고
구주 예배를 빠졌다고 하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 가서 뭐 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상금에 걸려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영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서울 시민들을 위한 그 마라톤을 위해서 그 친구가 이렇게 나갔다고 해서 제가 예릭 리더를 생각하면서 이 얼마나 비교가 되는가 마음속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 주에 제가 그 형제를 우연히 만났는데 그때 잘했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릭 리더는 바로 올림픽 금메달이 걸려있는 그 경기를 바로 한 주 예배를 위해서 그가 포기한 거죠. 잃어버린 거죠. 이룰 수 있는 것. 그 가치가 보이는데, 이 세상의 가치가 보이는데 주님의 가치를 위해서 이것을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타협을 합니까? 제 자신도 그렇죠. 얼마나 많은 타협을 합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그 참된 가치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이 세상의 가치를 미련 없이 버리고 하늘의 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삶을 사는 자가 복된 거예요. 구차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가치입니까? 아니면 하늘에 속한 가치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참된 가치를 바라게 되고, 그 참된 가치가 결국은 우리들의 삶에, 그리고 영원한 삶에 있어서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참된 가치는 말이죠, 사실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자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들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현재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봤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이 정말 잘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생뿐이면, 그렇죠? 우리들의 삶이 이생뿐이라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의 바라는 것, 그 바라는 것이 실제가 아니다면 말이죠, 우리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바라는 그것, 그 참된 가치는 바로 결국 실상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었던 그 모든 진리의 말씀들이 결국은 실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 참된 가치는 불가시적인 것이죠. 그러나 결국에는 가시적인 것으로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믿음의 장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바로 아벨은 자기 생명을 바쳐서 참된 제사를 드렸죠. 자기의 어떤 육체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참된 제사를 그가 드렸습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자기 모든 삶과 그리고 소유와 그 시간을 바쳐서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것은 보지 못하는 어떤 경고에 대한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자기의 것을 다 드려서 방주를 지었고,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 참된 가치를 위해서 그 메소포타미아의 그 안락한 삶을 버리고 그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이제 장막에 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0평, 100평 아파트에서 아주 소박한 단칸방으로 이사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미친 거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고 애굽의 그 모든 보화를 누릴 수 있는 것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와 같은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바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여정을 떠나서 그가 그리스도의 상을 바랐기 때문에 그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존재와 삶과 소유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래서 어떤 이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든 곳에서 모든 일 가운데 참된 가치를 바라보고 그 가치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서 주님 우리들에게 그 영원한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그 참된 가치를 보여주시기를, 그리고 그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같은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선교 보고는 수차례 했기 때문에 최근에 지난해 연말부터 올 2월까지 있었던 그 영상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